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한 번 더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게 유머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데, 왜냐하면 안 웃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한 유머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내려오는 유머가 있어요. 어느 젊은 수녀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직 젊은 수녀님이라 보니까 이게 이성에 대한 이 남자가 그립고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성에 대한 이런 욕망이 이제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을 원장 수녀님한테 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원장 수녀님, 이성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혀지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장 수녀님이 좀 이렇게 예상 외에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마다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남자 모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총을 한 발씩 쏴라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한 발씩 쏘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자 모형을 해서 이제 막 총을 한번 팡 쏘니까 속이 좀 후련하더래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나 싶은데 나중에 내가 또 그렇잖아요. 이제 한 발 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이 두 발 되고 두 발이 세 발 되고 나중에는 이제 오연발 탕탕탕 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 젊은 수녀가 또 이제 또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빵빵 쏘는데 저 깊은 산 속에서 막 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쐈게요? 원장 수녀님. 제가 이런 분위기일 줄 알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 이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되면 그냥 결혼하고 말지. 제가 남의 종교 이야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그 정도 되면 그냥 결혼을 하고 말지.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니까요. 오늘 이때까지 저희가 10계명, 1계명부터 지금 10번째 계명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계명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종류의 욕망,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다 없애라,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 이거 어디 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불교는요, 인간의 불행이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사성제라 그러는데 이게 거기도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참 고해와 같다. 인생은 고통이다. 두 번째, 고통은 탐심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탐심을 버리면 고통이 멈추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네 번째, 탐심에서 벗어나면 해방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는 사실. 기독교는 모든 욕망을 다 부정하십시오. 모든 욕망을 다 없이 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욕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 다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편 19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서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이 사모하다는 게 바로 이 하마드, 탐내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 창세기 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 탐스럽게도 할 때 이 탐스럽다가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가요. 좋은 의미로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탐내고 뭘 욕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욕망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을 불렀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뭐요? 나를 좀 사모해라, 나를 갈망해라, 하나님을 욕망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의 어떤 욕망, 우리의 마음, 열망이 어디로 향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망과 욕망이 하나님께로 향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이다. 또 마찬가지 어디 다른 데 보면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자꾸 엉뚱한 데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이게 요즘에 보니까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성령에 관심이 많대요. 왜냐하니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화상회의가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화상회의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자신의 모습이 그 앞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줌으로 우리 뭐 제자반도 하고 뭐 여러 개 많이 해봤는데 줌을 딱 켜면 이제 바로 제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굉장히 낯설 때가 있어요. 웬 이 중년 늙은 죄송합니다. 웬 낯선 남자, 낸 중년의 남자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 이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주름도 없애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욕망이 지나치게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진 하나를 봤는데 제가 좀 경악을 금치 못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남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성형수술만 1000번을 하셨대요. 1000번 한 얼굴입니다. 성형수술만 1000번입니다. 진짜 1000번이에요. 수술 비용도 10억 이상을 여기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정상입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근데 본인은 자기는 절대 성령 중독이 아니래요. 1000번 했는데도. 하나 예술이랍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참 이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수술하면 또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대한민국 욕망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쁘면
공부를 못해도 용서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진짜 그렇습니까?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다. 공부를 못해도 성격이 삐뚤어져도 용서되는 사회다. 얼굴이 예쁜데 공부를 잘하면 쟤는 못하는 게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얼굴이 못생겼는데 공부를 잘하면 저 독한 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태가 바로 요즘 세태랍니다. 얼굴이 안 예쁘면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회가 되었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 아니냐는 거예요. 욕망의 그 방향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맨날 거울을 봐요. 거울 보듯이 그렇게 책을 봤으면 서울대를 가겠다, 서울대를. 없죠, 오늘? 예.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10계명은, 자,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그러면 뭘 금지하고 뭘 의미하는 것이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요리 문답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제10계명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 자, 이거를 잘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왜 탐심,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만 탐하고 잘못된 욕망을 가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불만족. 두 번째, 시기심. 여러분, 왜 자꾸만 탐심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게 주시는 것에 만족이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남의 것을 쳐다보게 되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하우스, 집 만족하십니까?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지금 여러분 오신 곳에 이사 왔을 때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처음에 여기 김포 왔을 때 뭐 저희는 뭐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왔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진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막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요. 한 5년 지나니까 식더라고 이게 감격이. 자꾸 식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요. 이걸 어떻게 탐낼 수 있지? 여러분 왜 이웃의 아내가 자꾸 탐이 나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사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에, 그러니까 지금 내하고 사는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5장 18절 19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분 나의 사랑 암노루 암사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호랑이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이 호랑이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하기 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직도 남편을 보시면 설레십니까? 제가 40 넘어서 설레면 그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게 심장이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시던데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요. 저는 이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 젊은 이제 그 예비 신랑, 예비 신부한테 이제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예비 신부한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예비 신부한테 먼저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 환상이 깨질 겁니다.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시리얼을 접시째로 입에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며 축구를 보고 있겠죠. 남편은 시리얼을 씹는 순간 중간 스푼으로 가려운 등을 긁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 예비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즈음 아내는 당신 엄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리얼을 소리내지 말고 식탁에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겠지요. 말만이 아니라 몸매도 엄마처럼 변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수한 나이트 가운을 입고 얼굴에는 여드름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침실로 들어올 겁니다. 뭔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현실, 결혼은 현실이라. 환상이 확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환상이 아니고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내가 함께 평생을 하기로 한 내 배우자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다른 이성, 다른 대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가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요즘에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그 부부가 이제 산 기간이 3년이래요. 결혼 생활을 3년 했는데 이혼을 하는데 이혼이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혼 그 법정에 간 기간이 4년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혼 기간이 3년인데 이혼 다 정리하는 기간이 4년이 걸렸다. 너무너무 괴로운 과정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과정.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좀 알 수 있는가? 요즘 내가 자꾸만 불만이 많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이 잘 안 되고 자꾸만 짜증이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탐욕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탐욕이 있는 곳에 뭐가 넘쳐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뭐 주셨습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여러분, 탐욕이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칩니까? 불평과 원망이 넘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족과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 그냥 이대로 계속 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요. 싫은데요? 나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그러면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탐심이 죄가 되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만 아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요, 자꾸만 불만을 터뜨리고 내 속에 자꾸만 다른 것에 대한 탐욕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은지는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믿어라. 안 굶는다. 제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거의 5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뭐 신촌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요. 개척할 때 뭐 이렇게 괜히 겁주신지 모르겠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굶을 각오도 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요즘에는 안 굶어요. 근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요즘 또 배가 나와가지고 이 살을 빼야 되는, 오히려 또 뱃살을 줄여야 되는. 제가 이렇게 팔다리는 가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먹이십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탐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거 빼고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 뭔가를 자꾸만 원해요. 내 안에 자꾸만 불만이 있어요. 그거는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만 아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그 나중이라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면요. 그 사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꾸만 다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 이렇게 했답니다. 자, 빈칸 하나 딱 주고요. 빈칸. 무엇만 있으면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할 텐데. 자, 빈칸에 뭐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정답이고요,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정우성 같은 멋진 외모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큰 평수에 아파트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도 제가 만약에 제 외모가 만약에 정우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목회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지나치게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나중에 그 여러분들의 그 노후를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저축하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그거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과도하게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8억 원을 냈대요. 8억 원을. 어디다가 투자한 줄 아십니까? 가상화폐에다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어요. 8억 원입니다. 요즘에는 뭐 몇백, 몇천억이 이게 뭐 하도 많아가지고 8억은 돈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무슨 그 마음에 그 동기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배로 불면 나 회사 때려치우고 나 그냥 놀고 먹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의 속사정을 다 모르지만요. 여러분, 탐심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은요, 잘못된 욕망은요, 이웃을 해치는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얘기해 볼게요. 자,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뭘로 나타날까요? 7계명 아니면 7계명 간음으로 나타나잖아요. 다윗 보셨죠? 다윗. 이웃의 소유, 이웃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너무 탐내서 그것을 빼앗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탐내지 말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마음만 잘 다스리라 마음의 차원을 말씀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너희가 이 마음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좀 길지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대안을 좀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자, 제가 왜 이 교회가 필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하우어 월스라는 이 학자가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우리의 의지로 계명에 충실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능적 탐심과 현대 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탐욕을 집요하게 부추기는 세력에 맞서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한번 가보라. 사고 싶은 게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탐욕에 대한 훈련을 충실하게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아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거면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 아이를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훈련받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그 아이를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원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회라고 부른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얻으려고 하는 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나 하나로 충분해.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2개, 3개, 10개 다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건 탐욕이에요.
저는요, 특히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을 잘 제어하는 수단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자,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왜요? 이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욕망공화국이래요. 욕망공화국. 뭐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는 물론 집 한 채 없다고 지금 난리지만, 여러분, 이게 욕망이 되어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은 사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헷갈려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저는 집은 사는 곳에서 자꾸만 집을 살라 그래요. 한 채도 아니고, 어떤 분은 자기 명의로 집이 1000채가 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시편 73편 25절처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요. 자,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만 따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족하는 삶. 두 번째, 나누는 삶.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과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훈련 기간. 하나님, 내가 이 훈련 기간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울 수 있는, 이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누는 삶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금 지금 내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지금 내 쓸 것도 없으면요, 지금 안 나누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여유를 주실 때는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켄트 휴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요.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베풀 때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관대하면 돈을 우상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탈피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요, 작년에 코로나로 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참 작년에 비해서 참 풍성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임신 나는 거 아닙니까? 내 것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근데 하나님 내게 조금만 여유를 주신다면 그거 나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탐욕에 찌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나눌 줄 알며 그런 삶. 여러분, 교회는요, 대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나눔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서 만족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행복 찬양 한 번 더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